우리가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야,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야, 너 정말 몰라볼 뻔했다. 딴 사람이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와, 당신은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너 정말 그대로구나.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과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광주를 떠나서 이제 외지 생활을 서울에 살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고향 땅 근처로 이렇게 와서 이제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 여기 목포 왔는데 어떻게 전화를 안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야, 꼭 너 진짜 목사 같으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흉인가. 근데 목사인데 목사 같다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저하고 정말 깨복쟁이 친구인데, 뭐 정말 철없던 옛날 어렸을 때의 기억을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철없던 그 시절, 같이 놀았던, 또 말썽 부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목사 행세를 하니까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목사 같다. 야, 진짜 목사 같으다, 야, 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좀 이상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목사 안 갔다 그런 것보단 낫구나. 낫잖아요. 다행이구나. 그래도 목사 냄새가 좀 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지인을, 오래된 친구를 만나신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뭐 모태 신앙도 있으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이런 지인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완전히 변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왜 그래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복음인 거예요.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복음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복음이라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과 복음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철저히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전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보세요, 2절에 그때의 너희는, 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이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이죠.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기준들,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며 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며,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그런 착한 삶, 그런 인생 살겠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입니다. 뭐 아니면 도에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를 섬기든지 아니면 죄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거, 사생아예요. 어찌 그 사생아, 그 아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훈계치 아니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섬기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절대적 기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까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명확하게 진단하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그의 삶을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단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찢어지고 유린당하고 눈물 젖어 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은 흥한 것 같고 반지르하니 보기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어 단도질이 되어 지옥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안타까운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또 부모님,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 이웃,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에 정말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어항이 3개나 있어요. 어항이 더 많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어항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막 열대어도 키우고 토종 물고기도 키우고 그러는데,
어떤 물고기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그 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 기생충이 존재하는데 물고기에는 클리노스토뮴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주로 새들의 똥에 알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으면 부화해서 이제 물고기들의 피부 바로 아래에 자리를 잡고 물고기들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밥도 잘 먹어요. 건강해 보이고 아주 활동적인데 결국 이 기생충이 자라서 피부를 뚫고 나올 때쯤 되면 죽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 그 피부 아래 숨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자라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물고기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물고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기생충과 같아요. 마귀에 유린당하고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영양분을 빨린 채로 심각한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이 그들의 삶에 역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절망적이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탄은 그들의 사업이 실패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질 수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성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청난 출세를 보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후에,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영적 상태를 그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삶의 승리와 평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높은 하나님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거예요.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을 주시든 또 징계를 하시든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죠. 앞서 사단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 그것이 1순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도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의지해서 살고 복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